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벌어진 일을 다룹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정복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 인근의 아이성이 다음 목표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 작은 규모였고 적은 수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리고는 군대가 쌓았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숫자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3천 명이 올라갔지만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중에 전사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들이 만만히 여기던 곳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상심했습니다. 백성들 마음이 5절에 물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음을 지적하십니다. 이전에 온전히 바칠 물건을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온전히 바칠 물건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도둑질한 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가 부정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범죄한 자에 대한 색출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한 사람에게 제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도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지도자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아니어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구멍 하나만 생겨도 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한 사람이 성을 구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구한다는 말씀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의 죄악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간 한 사람의 죄지만 그의 가족을 물들게 할 것이고 그 지파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 누룩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지점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죄인을 색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간을 지명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굳이 지파로 가문으로 제비를 뽑아가며 색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고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그에게 먼저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룹니다. 범죄하자마자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을 때 비로소 공동체의 관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적어도 아간 주변에 있는 자들이라도 범죄를 비호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에 죽은 자들이 있고 또 그 유족들이 범인을 잡고자 하겠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절차가 제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도 미숙합니다. 공동체의 정결, 거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조직의 관리적 측면에서 오늘도 무사히가 최고의 덕목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감추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단절 없이 그저 감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루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감출 수 없는 시대입니다. 몇 명만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또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범죄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한 자들, 또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종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화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도 가정에도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